수고와 또 목원들의 수고에 교회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무더운 날에는 때로는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드시더라도 외식도 하고 또 운영의 묘를 또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도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인종이나 또 아니면은 종교 문제, 또 문화의 차이나 자국의 이익으로 갈등을 빚을 때가 있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 또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 간에도 이런 갈등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사이가 좋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때로는 자녀 양육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자기 때문에 부모들이 싸우는 것 같으니까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고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믿음의 형제들도 다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심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그 대부분은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또 우리 집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에 가면은 또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은 이 갈등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과 버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버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믿음의 형제들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버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탄이 이런 괴계를 꾸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만은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들이 나갑니까? 때로는 저주가 나가기도 합니다.
뱉어놓고 나면은 이 말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죠. 엎질러진 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가는 말은 정말로 탁 쏘는 사이다보다도 더 강력하게 남편의 마음이나 또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후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틈타고 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뭘 타고 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사단은 뭘 타고 올까요? 틈을 타고 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해집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인용하였던 그 도적은 바로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그의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도적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의 무엇을 도적질해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 쏟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도적질해 갑니다. 때로는 건강을 도적질해 갑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부분들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를 도적질해 갑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사단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문이 멸망시키도록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나와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죄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부분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 것임을 알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내 때뿐만이 아니라 내 아랫때, 후대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목적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자신의 결함으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사단이 또 장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대부분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갈등을 빚을 때 그 갈등의 원인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거나 또 아니면은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욕심, 즉 육신의 정욕이나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욕심을 부려가지고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도 얻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뭘 할까요? 살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살인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말로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탓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상대방 탓을 하니까 말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갈등과 또 싸움의 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벌어보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더라.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내 사는 날 동안에는 한번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돈으로 따기를 맞는 한이 있어도 좀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벽에도 돈으로 도배를 하고 식당에 가면은 뭐 온 그 방석에도 도배를 하고 심지어는 반스에다가도 이 돈으로 도배를 해요. 그러한 욕심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최고의 그 선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최고의 선을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대입합니다. 근데 그 공식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돈 자체를 목적을 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울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그 정도면 좀 만족할 것 같지만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고 더 확장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고보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 안에도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너희 안에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있냐, 분쟁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 여러분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 역시도 내 몸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나 역시도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꼭 성적으로 어떤 범죄를 해야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을 할 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신랑 옆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지를 못하고 신랑이신 하나님께 주지를 못하고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몬,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다 보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들은 간음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제되어서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원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나도 기도했습니다. 아예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잘못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중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한 동기가 무엇인지, 큰 집, 좋은 차, 아니면은 또 좋은 학위,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동기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함인지, 또 내가 이만큼 뛰어나고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해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노라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인지, 내 쾌락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내면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한다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었다면 단연 자기를 자랑하고 싶겠지요. 왜 여러분의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지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은 낮아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아지면은 이 높아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높아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그러나 신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지만 6절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주십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얻는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으로 움켜잡는 것과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클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재물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격으로 받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힘으로 나만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이루었노라고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선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 나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7절과 10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마로부터 온 마귀적인 그 지혜, 우리의 갈등하는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마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런 속삭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악마를 물리치는 것은 계속해서 악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 틈이 생깁니다. 그 비어있는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틈을 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활동할 영역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벗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 생각 안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바가지로 그 어둠의 생각들을 퍼내어 보십시오. 어둠의 생각들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어둠의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밝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믿지 못한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어. 자, 눈을 감고 저를 생각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음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건이라는 이름도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발로 밟으십시오. 더 실험을 길게 하고 싶은데 입신에 들어간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눈을 떠 보십시오. 저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가 이름이든지 얼굴이든지 목소리든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 이제는 우리 잘생긴 이병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성도님을 생각할 때 제가 떠올랐던 사람, 네, 있다면 이분들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병근 성도를 생각할 때는 이병근 성도가 더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나쁜 생각을, 내 내면에 있는 나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나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한 생각,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떠나보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마는 달아날 것이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들이 덕실덕실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귀가 그 은혜를 다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얘들은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 순간 더 크게 보입니다. 꼭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려고 치면은 평소에 읽어보지도 않던 책은 왜 그렇게 읽고 싶습니까? 이게 다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마음이 분산되어졌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 믿음의 형제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누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은연중에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은 손이 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더 내게 나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있는 6.3은 그 세 번째는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과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다리를 없애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순결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내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팔 그 선교 여행처럼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면은 더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도 좀 더 약한, 형제 중에도 약한 아이, 남매 중에도 약한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은 좀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주님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내가 높아지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자칫 이건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낮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너무나 많은 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해야 할 가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하고 조카는 싸우지 않는데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툼합니다. 서로 물을 먼저 먹여야 되고 이렇게 다툼을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오늘 가야 할 곳을 택하라. 그래 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습니다.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동편이 좋다. 그래서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목축을 하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물이 많은,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물이 오늘날 돈의 역할을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롯에게 먼저 양보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보아라. 동서남북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육신의 좋은 눈으로 보았던 롯은 요단 동편만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다. 롯이 보았던 그 땅은 우선 보기에는 좋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자손 대대로 이어서 축복받을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에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보기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신 것, 그 음성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형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였던 거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한 것이 그 동기가 여러분의 욕심은 아니었습니까?